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낳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어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졌던 12 정탐꾼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불신 가득한 말을 더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허비하는 허송세월이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란 길고 긴 세월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지도자 모세와 12정탐꾼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이란 대업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의 삼총사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4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아 남겨진 200만 명의 백성들을 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모세의 심정은 더욱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세 역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왔던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은 더욱더 무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길 최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모세의 사역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명기를 귀신 신자에 명령 명자가 더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한자적 의미는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 신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무엇을 되풀이해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되풀이하라, 반복하라는 뜻을 가진 이 신명기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이 되풀이되면서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350회 이상,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190회 이상 반복해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구절들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3가지 유혹에 대해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성경 말씀이 바로 신명기 구절입니다. 또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유독 신명기서를 들어 질문한 서기관과 그를 부추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신명기, 구약 성경 속 많은 책들 가운데 사골국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고 다시 인용하고 또 재인용하는 재탕 삼탕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지는 이 신명기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도 되풀이하셨고 반복하시고 또 기억하라 명령하신 신명기서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신명기서는 먼저 다시 말해 영어로 하나를 뜻하는 원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되풀이 강조합니다. 한 하나님, 한 백성, 그리고 한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원이라는 믿음의 개념을 놓치면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낯선 땅이기도 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신과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근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하나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나 유일함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 외에 또 다른 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생각하는 그 명령에 대한 생각과 또 다른 해석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가 아닌 둘이, 셋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이 서로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사탄을 상징하는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이 짬뽕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완전한 하나됨은 필요 없다. 적당히 섞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순수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이런 유혹 앞에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항하던 우리는 계속되는 사탄의 감언 이설에 무너져 이제는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된 백성, 하나된 성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또 다른 반복된 가르침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은 신명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요약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쉐마라 부릅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즉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바로 이 쉐마가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하라. 이보다 확실한 신앙의 교훈도 믿음의 순종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을 확실히 믿기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에 말씀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인류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얼마나 잊어버리고 망각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라는 제목의 책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망각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도 기억하라, 다시 말해 리멤버를 외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초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기한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보 검색 사이트인 구글을 상대로 자신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서 잊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일들을 잊고 싶다는 말이며 동시에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 지침 규정에 의거해 개인이 자신의 삶의 자취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세계 곳곳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도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철저하게 잊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그렇게 묻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은 삶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기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됩니다. 신앙인 우리에겐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은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억 때문 아닙니까? 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이유 역시 기억 때문입니다. 늘 이 사실을 되풀이해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이 축복이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은 기억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잊혀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약해진 교회 학교의 상황과 또 YAM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명주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8월 중순에 있을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달라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원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1일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치아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혁, 장은진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또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행위원들과 향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이동원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과 또 섬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그리고 최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권세를 미국과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우리 이현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이동흠 안수집사님 댁입니다. 예배 시간을 늦지 않도록 꼭 예배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일찍 예배 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왕이시는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기억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바르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